교회는요 1년에 2번 감사절을 지킵니다. 7월 첫 주일에 지키는 맥추 감사절과 11월 셋째 주일에 지키는 추수 감사절이에요. 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2021년에 딱 반절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맥추 감사는요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예요. 오늘 서동원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 안에 오늘 설교가 다 들어있어 가지고 내가 기도를 아멘 하면서 하나님 오늘 뭐 전한대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맥추 감사는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예요. 아직 추수 때가 아닙니다. 가을날의 추수 때까지 통과해야 할 시련들이 있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고요, 큰 태풍으로 인해서 추수하기도 전에 열매들이 땅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으로 인해서 땀 흘리고 정성을 다한 농사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1년 중에 지금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때에 첫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아직 본격적인 추수 때인 가을이 온 것이 아니기에 지금 이때 거둔 첫 열매를요 잘, 농경사회 때는 지금 이때 거둔 첫 열매를 잘 보관했어야 돼요.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겨서 가을에 추수하지 못하게 된다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바로 지금 이때 거두는 첫 열매입니다. 그 귀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 감사절이에요. 특히 올해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작년에 이어서, 아니 작년보다도 더 많은 사람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고 사회적 거리 단계가 일부 조정되어서 조금씩 일상생활이 회복되고 있지만 코로나는 언제 종식될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외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또 한 번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정말 올 한 해도 어떻게 될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와 신앙생활의 완전 회복도 더디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맥추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니 이런 상황이기에 우리는 더욱 감사해야 됩니다. 나는 보리를 거두지 않았는데 무슨 맥추 감사절이냐라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맥추 감사절은요 누구나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 16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건강과 재산, 명예와 지위, 삶의 일터와 국가와 사회, 교회와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기가 어려워질수록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세상 살기가 어려울수록, 그리고 이 세상에 재난과 질병이 많을수록, 걱정과 근심이 앞을 가로막을수록, 어려운 문제가 나와 가정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분의 도와주심을 바라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무엇으로 오늘 맥추절에 감사할꼬, 오늘 맥추절인데 무엇으로 감사할꼬 염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14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을 제정하시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은 유월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출애굽하는 날을 기념하는 날, 출애굽했던 것을 기념하는 날. 맥주절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날. 수장절은 광야 40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은 천막 치고 기념하잖아요. 잠자면서. 이 절기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앞으로 지켜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것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받았음에, 출애굽, 죄악된 세상에서 출애굽 받았음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은요, 기억이에요. 기억. 신앙은 기억.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구원의 감격이 퇴색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일찍이 세상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 사단의 백성이요, 죄악의 종이었습니다. 양심의 자유도, 생각의 자유도, 신체의 자유도, 행동의 자유도 없이 완전히 사탄 마귀의 노예였고요, 최악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단의 사슬에서 풀어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양심의 자유, 생각의 자유, 신체의 자유, 행동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사랑의 열정이 계속 우리 안에서 불타오를 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할 때마다 오늘 여러분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깨달으며 감사할 때에 가나안 땅과 같은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몸과 마음으로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17절입니다.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요, 여호와께 보여야 합니다. 먼저는 자신의 얼굴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헌금 봉투를 보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얼굴을 보시고자 하십니다. 객지에 나가 있는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가요, 아들이 이번에는 용돈을 얼마나 주나 하고 기다리는 부모는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아들이 내려오면 나 용돈 얼마 줄까?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저 자식들의 얼굴을 보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 하나님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는 헌금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사람의 얼굴이 무엇입니까? 얼굴은 몸의 중심입니다. 얼굴을 보인다는 것은요, 몸과 마음을 드린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헌신을 말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몸과 마음으로 마지막 끼니 생명과 같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 무서운 흉년도 가뜩이 평안하게 지날 수가 있었습니다. 과부가 생활비 전부라도 정성으로 드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는 자기의 결혼 미천을 아낌없이 깨뜨렸기 때문에 칭찬과 축복을 받은 겁니다. 열두 사도와 바울도요,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서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학생이지만, 아직은 사업하지만, 회사에 다니지만, 어느 곳에 있더라도 주님께 얼굴을 보일 수 있는 사람,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요, 예배는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헌신의 예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예배 예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얼굴을 하나님께 자주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19절이에요.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절기 때, 절기, 즉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때 하나님께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이 세 절기는요, 보리와 밀 수확과 다른 곡물들의 수확, 그리고 가을의 모든 농작물의 수확과 관련이 있습니다. 농작물의 수확은요, 물질적 풍요와 직결됩니다.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유함, 인간의 우리의 삶의 부유함은요, 천국에서 멀어지고 물질에 집착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추수로 인해서 물질적으로 풍족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물질의 복을 받았다면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과 함께 가야 됩니다. 물질의 축복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삶이 두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되는 거죠.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가나안의 예물은, 이 가인의 예물은 땅에서 나는 소산만 드렸을 뿐 희생하는 피 흘림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과 피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첫 새끼는요, 아벨이 거둔 첫 소산이라는 점에서 가장 귀한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쳤다는 의미입니다. 가인은 그냥 밭에서 거둔 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거고, 아벨은 자기가 생각할 때의 첫 새끼, 그리고 가장 아끼는 것, 그것을 가장 귀한 것, 그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 그러니까 예물에는 반드시 희생의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많이 드리든 적게 드리든 그것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희생으로 드리는 예물이나 희생이 없는 형식적이고 허드렛 것으로 드리는 예물이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은 희생의 피를 기뻐하세요. 처음 익은 열매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희생이 있는 예물과 가장 아끼는 첫 열매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을 드림으로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결코 날마다 평안을 주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걱정과 근심과 가난과 질병, 환난과 시험, 그리고 부정과 부패, 무질서와 혼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과 사고, 전쟁과 죽음이 난무하는 세상,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 옴짝달싹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변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좋은 것은 별로 없어요. 좋은 것은
밖에 두고 오신 것 같아요. 또한 그래서요, 온통 썩고 문드러진 것뿐이에요. 온통 썩고 문드러진 것.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다 뉴스 들었죠? 오늘 아침 저도 뉴스랑 딱 봤더니 뭐냐? 일본이 우리보다 일주일 정도 비가 먼저 왔는데, 산사태가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뛰어서 도망가는 게 그 장면이. 그 산사태에 10명 이상이 깔려서 지금 죽었고요. 더 실종자도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죽을 줄 알았으면 거기에서 잠자고 있었겠습니까? 그 집안에서.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수시로 사건과 사고가 생기고 하루에도 수백 명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살아생전에 감사하며, 우리가 건강할 때 더욱더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죠. 내 삶의 안전과 평안의 보장이 없을수록 우리는 더욱 감사하면서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감사마저 없어진다면 무엇으로 생명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과 삶의 일터 행복을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와 같이 험난한 삶을 살았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림으로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정결한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물로 다시는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로 언약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물로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나라와 영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요,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고 3년 6개월 만에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아멘 아니에요? 고개가 갸우뚱거려져요? 그게 왜 아멘이에요? 좀 큰 소리로? 희한하네.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몇 번씩? 하루에 3번씩 기도와 감사를 드렸습니다.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근데 왜 아멘 아니에요? 어린 소년이요, 예수님께 오병이어를 드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받으신 후에 축사하시고 나눠주니까 5,000명을 먹고도 12광줄이나 남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을 예수님께서 받으시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기적입니다. 감사는 축복을 불러옵니다. 감사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어떤 종교가 우리도 감사가 있지, 우리도 감사가 있지. 아니요,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예요.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듯이 감사가 없는 기독교도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기독교의 덕목이 아니라 본질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감사를 하는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표정이 좋아요. 표정이. 얼굴만 봐도 저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지, 아니면 감사할 조건만 있을 때만 감사하는지, 감사할 조건 있어도 그냥 묻고 넘어가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주일마다 절기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며 감사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일상생활에서요, 당연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는 딱 오늘부터 추수감사절까지 매일 전 교인이 매일같이 감사 노트를, 감사 일기를 쓴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늦었다, 내년에는 그거 한번 해보자. 맥주 감사절부터 추수감사절까지 모든 성도가 매일같이 감사 일기를 감사할 것만 이렇게 쓴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 그걸 가지고 막 이렇게 간증을 나누는데요, 너무 은혜스럽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꼭 할 거니까 그런 줄 아시고,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냐? 일상생활에서 당연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절실하게 깨닫는 것이 그거잖아요. 절실하게 깨닫는 것. 하루에 3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직분을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하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에 감사드리고요, 큰 것에서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셨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감사 기도를 먼저 드리셨어요. 누가요? 예수님도. 그러므로 구원의 감격과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의 피가 묻어있는 감사의 예물을 넘치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험난한 코로나 세상 가운데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